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곳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은 케이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그 경외심이죠. 경외심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측면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막 징벌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무서운 폭군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어, 재앙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친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향한 그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또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 대신 계속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시면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죠.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질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어떤 질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투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재산을 안 받으시고 왜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벨은 굉장히 연약한 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니, 노아가 홍수가 있기 전에는 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치는 그 양들이나 짐승들이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돈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러면은 잘 팔렸겠죠. 물건들이. 이와 같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재산을 왜 안 받으시고 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동생의 재산을 왜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 죽였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참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결정을 내렸었습니까? 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그만큼 재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벅찬데 이거는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서 덮쳐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를 당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중보를 해주고 껴안는 것이 아니라 너 뭐 잘못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징벌을 받지.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런 재앙을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동방에 사는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방종하는 거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죄까지도 용납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10절의 말씀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돌아보시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세력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이 돌본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미래로 향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죄의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쓴물은 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악한 길로 나가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재앙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린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다니엘 기도회를 어저께도 했잖아요. 스티브라고 하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촬영 감독이 와서 강정을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캡처를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빛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태양빛이 나에게 와닿는 그 속도가 태양을 딱 출발해서요 1초당 30만 킬로미터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1초에 태양빛이 태양에서 빛을 딱 발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나에게 도착하는 그 시간이 1초에 30만 킬로.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90킬로예요. 500킬로가 안 됩니다. 굉장히 멀잖아요. 490킬로인데 5시간을 가야 돼요. 500킬로가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1초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온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느끼는 기도의 응답의 속도는요, 제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속도는, 이거는 태양빛의 속도가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응답이. 축복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만나리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탄식이에요. 고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평안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어떤 일을 계획한 거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는 거와는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